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오늘의 복음과 독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복음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함을 알려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느님 아버지는 농부다 하는 비유를 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농부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손질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손질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손질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수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이런 열매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 손질하면서 잘려나갔던 가지들은 다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지옥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방법,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왜? 우리가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무르면 하느님 말씀에 어긋나는 걸 청하지 않죠? 하느님 말씀에 맞는 것을 청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것을 쉽게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와 기쁨을 얻고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신앙의 길로 나오고 그러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사도행전에서 바르나바는 개종한 사울이 포도나무인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도록 돕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얼마 전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다, 이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가짜로 그래가지고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사울이 바뀐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바르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제자단에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얼마 전까지도 박해자였던 그가 사도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이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 문명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잘하죠.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계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열렬했던 유다교 신자가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그러고서 아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 타르수스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태어난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사울을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 포도나무인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비체인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제2독서는 알려줍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편해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이렇게 단죄하더라도 하느님이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그분 마음에 들고 그분은 당신 마음에 드니까 우리가 청하는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그러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는 방법, 예수님이 현존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성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수는 없죠.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항상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다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없죠. 감실이 없죠. 그러나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서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계시다, 이런 걸 성령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무르면은 성부와 성령도 같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여러 은사와 열매, 성령 칠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런 그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의 은사라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슬기, 통달 같은 성령의 칠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에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것에 계속 맞들이고 싶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이러는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확실합니까? 그러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 잘라진 가지 신세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붙어 있어야 될까?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잘려나간 가지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잘려나간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포도나무에 새로 접붙여져야 할 가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지금 말라가고 있는 가지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지나요? 냉탐자들, 쉬는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빨리 포도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이나 쉬고 있는 신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서 접붙여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딱 한 가지 계명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돼. 무슨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나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언제까지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의 생활을 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 가지에 접붙여야 할 사람들, 또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붙여질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의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